46장 5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46장 5절부터 47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리엘이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밈과 훔밈과 훗빔과 아르시요 다니 아들 후심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토합이 70명이었더라.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본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본속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해봅시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못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인생 회고록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지시를 받고 애굽 땅으로 내려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왕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 땅을 그렇게 유업으로 하사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센 땅은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가운데서 맨 동쪽에 있어요. 왜 하필 여기에다가 그렇게 거처를 삼았을까요?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명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센 땅에 거처를 정해야 합니다. 나일강 삼각주 카이로에다가 하면 안 돼.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에 있어야 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필 고센 땅에다가, 여기도 비옥한 땅이지만 가장 동쪽이에요. 여기서 숫곳을 넘어서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탑건 보셨어요? 네. 안 되면 우리 뭘 아멘이요. 교회에서도 한번 좀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뭐 별게 아니에요. 이란의 핵시설을 그렇게 비행기가 가지고 폭파하는 장면이에요. 거기는 뭐 탑건들이 미국의 조종사들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국이 개입하면 3차 대전이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후원은 할 수 있어도. 누가 해요? 탑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미국이 개입 안 하죠. 그냥 뒤에서 후원하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주 후면 핵무기가 완성된다. 정확하게 나와요. 이란의 핵시설을, 그러니까 그 전에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폭파해야 한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영화 보고서 깜짝 놀랐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곡감하고의 전쟁이야. 그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괜히 만들어졌겠어요. 거기 여러분 항공모함이라든지 네오콘들이 미국의 국방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데, 일종의 프레딕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건데 미국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탑건은 절대로 거기 못 쏴요.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할 겁니다. 목숨 걸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핵무기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우디도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렇죠? 핵무기 첫 번째는 어디요? 이스라엘. 그 다음은 사우디. 그 다음 미국. 미국도 돕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지금 개발했나? 북한이 도와주고 있는데. 핵무기 장착해가지고 미국에다 쏘면 미국의 전역이 주요 도시들이 그렇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국도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 여러분 이란하고 러시아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요. 공격당하면 같이 전쟁해야 돼. 그게 바로 곡감옥 전쟁이에요. 눈앞에 와 있죠? 떠날 준비해야 돼. 고센 땅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떠나라 하면 여기 고센 땅, 라암셋이 나중에 여기 국고성이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숫곳을 통해서 이렇게 쭉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여정까지 좀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끝나면 얼마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해봅시다.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예.
근데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고센 땅에 머물러라. 고센 땅에. 네. 여러분 카이로에 머무르면 안 돼. 변방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까운 곳에. 그래서 언제든지 애굽을 떠나라. 430년 뒤 있을 일이지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복수해 봅니다. 하나하나씩 좀 나갈게요.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이제 수레를 내어 주어서 요셉의 아비 야곱과 이스라엘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불병거를 타고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거죠. 이 바로 왕이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수레를 내어 주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도피처죠. 유일한. 이 땅에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기근,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도피처, 이 땅엔 도피처가 없잖아. 유대인들, 나중에 회심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도피처, 뭐 페트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보스라, 부쉐이라라고 하는데 여하튼 요르단 지역의 도피처를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처는 없어요. 유일한 도피처가 어딥니까? 요셉이 있는 곳.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지. 요셉이 있는 곳이 도피처입니다. 해봅시다.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야 산다.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요셉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 하늘에 예비한 처소, 그렇죠? 환란의 때를 면케하시려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 도피처 아니야. 거기가 고센 땅 아니에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처음에는 이를 믿지 못했지만 뭘 보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애굽의 수레를 보고. 이게 시대의 징조요. 우리가 보고라도 믿어야 돼.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때는 로세 때. 지금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어디 있어? 정부에서도 자꾸 동성애 낙태도 권장하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로세 때와 같고 중동 지역에서는 곡과목욕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처체의 전쟁의 소식, 치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 온역의 소식, 코로나로 벌써 뭐 지금까지도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고편이요. 재난의 버스페인이에요. 버스페인.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산통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아멘. 본편은 7년 대관란이고 수레를 보고라도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시대의 징조를 보고라도 우리가 빨리 애굽 땅을 떠날 기근이 있는 거긴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디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알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 거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에 묻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처를 거기다 정했는데 요셉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맨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어제도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빨리 가라고 제가 재촉을 했습니다. 가서 러시아판 우리 요한계시록 강에 좀 빨리 좀 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배포하는 일을 좀 해라. 배포는 못해서 쌓아놓으면 나중에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와서 좀 볼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이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많아진대. 거기도 지금 전쟁 나고 또 뭐 젊은 사람들은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 그러니까 좀 돈 있고 권세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가버린대.
가나안 나라에서 온 러시아 사람들만 꾸였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절반가량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제대로 못해요. 러시아어로 된 요한계시록 강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들을 회심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회심하면 그 가운데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성현 선생님이 여기 얘기하면서 저 부엘세바에 거기가 꽤 남쪽에서는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 뭐 더 밑으로 내가면 네개고 사막이니까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근데 거기도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대요. 근데 뭐 구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나 봐. 근데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낡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 그거 좀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강해, 러시아어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래서 갖다 딱 붙여놓고 러시아 선교회관을. 그럼 휴거되고 나서라도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궁금해서라도. 또 그거 보고선 또 회심해가지고 14만 4천 명 가운데 그렇게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번 나팔절에 주님 안 오시면 오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지금 다 집결시키고 있어요. 네.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희 선생님 보내고 또 허락하면 한 1억이면 살 것 같아. 뭐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뭐 좀 준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낡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책을 좀 발간해서 좀 쌓아두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가면 좀 보람이 있겠죠? 합시다. 떠날 준비합시다. 예. 아무튼 이 부엘세바 왜 이야기하다 이렇게 저길로 갔지? 이게 맨 남쪽인 도시니까 애굽 땅으로 이제 여기 떠나면 이제 애굽 땅이요 멀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 요셉이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잖아. 우리가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그럼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주님의 뜻을 물어야지. 반드시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하라. 해봅시다. 두려워 말하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될 수 없어. 가나안 족속과 뒤섞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도피처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죠.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어디든 가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광야라 할지라도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긴 뭐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다시 오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43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또 살펴볼 거예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다시 만나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순종해야 삶도 그리고 죽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면 예, 떠나라고 할 땐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절대적으로 뭐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살펴볼 터인데 우리 46장 먼저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 앞서도 설명했듯이 바알왕이 보낸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수레를 가족들에 실어서 요셉과 또 7년 대기를 피할 양식이 있는 도피처예요. 요셉이 있는 것이고 안전한 도피처입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애굽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그렇죠. 이 땅에 7년 다니기 전에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휴거의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이때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가족들을 다 함께 모든 자손들을 남김없이 데려갔어요. 다 데려갑시다. 우리 주름교회 권석들은 다 휴거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다 함께 가야지. 휴거됐는데 혼자 남아가 이거 뭐야 그러면 어떡해. 그런 영상도 있잖아. 갑자기 설교 중에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빵 사라졌는데 보니까 몇 명이 남아있어. 심각해지지. 그땐 죽으세요. 죽어야 돼. 빨리 숨겨야지. 그게 최선이야. 아니면 요르단을 가든지 잡족이 되든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들도 다 데려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네, 믿고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네, 야곱이 다 데려갔어. 66명. 애굽 땅에 있는 그 요셉 그 가족까지 앞에 가서 70명. 다 데려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다 함께. 모든 자손을 데리고. 다 데려갑시다. 알겠습니까? 네. 다 데려갔어요, 야곱은?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7년 기근보다도 심각한 7년 대환란이 찾아와요. 다 데려갑시다. 네. 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그곳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요셉. 애굽 땅은 세상 나라예요. 근데 요셉이 그곳에 와서 이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해봅시다. 통치자가 되었다. 이게 뭘 예표하냐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한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또 요셉의 신부인 누구죠? 응? 누구지? 아무튼 아무튼 요셉의 신부. 원래는 이방 사제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치 아스나. 응.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김건희 보니까 대단치도 않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김건희가 대통령 같아. 윤석열이 영부인 같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권세 아래서 주님을 서포트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요? 요셉이에요.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통치하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에스더서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요. 이스라엘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의 비전인데 아무튼 그 47장 13절부터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이 7년 기근을 통해서 통치권을 강화하고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사야 되니까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 돈 가져와라. 나중에 돈도 떨어져. 그러니까 또 뭐 갖고 오래? 짐승 갖고 와라. 재산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떨어져. 그러니까 집하고 이제 땅까지 다 팔지. 그것도 다 떨어져. 근데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이거 되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다. 천년왕국 때 그렇게 통치할 겁니다. 근데 그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흉내내려고 해요. 그게 요셉 프로젝트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뉴 월드 오더에서 첫 번째가 뉴 월드 이코노믹 오더, 세계 경제를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는 세계 경제를 무너뜨려 가지고 세계 정부에 의지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미미 흉내내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 정부주의자들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전략을 쓸 터인데, 그래서 그게 바로 요셉 프로젝트예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적어하고 나서 선정을 베풉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아무튼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두 아들과 또 아스낫 부인과 함께 4명, 그리고 온 사람들이 66명, 도합 70명 해봅시다. 70명이 왔다. 근데 출애굽할 때는 430년 뒤에 몇 명이에요? 민수기 2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레위 지파는 여기에 수에 듣지 않습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셌어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든 사람 제외한 겁니다.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 숫자는 200만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70명에서 200만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봅시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쁠 때는 찬송하고 공부한 날에는 그렇죠. 이게 나를 이렇게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어도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한 날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다.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 땅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는 이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삭인 이 마리아가 어디로 내려가? 베들레헴. 왜 갔어요? 아우구스토스 뭐 쭉 설명이 나오잖아. 호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본적지로 가야 돼.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본적지가 어디요? 베들레헴이지.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그 뭐 위에서 명령이 나오니까 할 수 없지. 갔는데 보니까 또 방도 없어. 그러니까 마구간에 가가지고선 어떻게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요. 에브라임 그 베들레헴아, 네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쓴 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가긴 갔어. 어떻게? 붙들려 갔잖아. 죄수의 몸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냥 순종하세요. 막힐 때는 멈추시오. 또 길이 열리면 그쪽 길로 가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섭리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하고 요셉이 상봉하는 장면인데 20년 만에 상봉한 거예요. 그 모습을 봅시다. 28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 형제들 가운데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야곱이 누구를? 네, 왜 유다를 보냈을까? 믿음직스러우니까. 뭐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식량을 구하러 갈 때 책임지고 앞장섰잖아. 응?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그러고. 아니면 뭐 내가 붙들려 있겠다 그러고. 나를 죽이소서. 그 말한 대로 책임을 졌잖아. 이 유다를 신뢰한 거예요. 해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신뢰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론다하지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난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봐. 가인 대신 아벨에게. 그렇죠? 에서 대신 야곱에게. 첫째라고 장자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알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우리 주름교회도 적은 교회지만 한국교회를 책임지면 장자교회로서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해봅시다.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다. 유대는 원래 넷째인데, 그렇죠?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결국에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29절 30절 봅시다. 시작.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세는 나일강 삼각조.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가 250km입니다. 삼각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세로가 150km예요. 이게 쫙 뻗어 있는데 고센 땅은 이 동쪽 맨 끝에 있어. 어디에서 제일 가까워요? 가나안 땅에서. 여기 쫙 가면은 숲꽃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좋은 땅이지. 일부러 이곳에 여러분 거처를 이스라엘에 여러분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 알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분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요. 떨어진 곳에서 순수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원래는 여러분 내려가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카이로가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아니요. 어디가 중심? 가나안 땅이 중심.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고센. 고센에서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기준이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변방에 머물러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변방에 머물러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과 타협해야 돼. 그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고센 땅에 머무세요. 고센 땅도 비옥한 곳이요. 우리의 마음이 고센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난다. 그리고 세상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좀 분리된 곳에서 마지막 때까지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르실 때 떠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어디에 머물러라? 네, 고센 땅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고센 땅에 머물러라. 예, 변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 20년 만에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0절 다시 봅시다. 30절 시작. 죽도록 좋았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이제 죽어도 좋다.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얼굴을 보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네. 죽을 만큼 보고 싶어야 돼. 예. 해봅시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찬송가 85장도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봐야 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아무튼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33절, 34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예, 이제 뭐 카이로에서 고센 땅으로 찾아간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왕을 만날 터인데 이 바로왕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해야 될 말을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해봅시다. 해야 될 말을 입에다 넣어줬다.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내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야 어디를 얻을 수 있어요? 고센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바로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센 땅을 얻어. 그게 여러분 47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47장 3절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거하되 네, 요셉이 한 말 그대로 했어. 어떻게 보면 바로가 질문할 것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너희 업이 뭐냐? 너희들 직업이 뭐냐 물어보잖아. 아, 목자입니다. 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고센 땅을 얻었잖아.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센 땅을 얻어요. 기름진 땅.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해요. 고센 땅을 얻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문학의 정수라고 하는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묘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혜, 인격처럼 묘사된 이 지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체적인 말씀이 잠언 4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걸 예수님으로 바꿔놓으면 정확하게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고센 땅을 얻어요. 야곱의 형들이, 아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 그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 고센 땅을 얻었듯이 우리도 지혜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귀한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내 생각들을 말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입에 넣어준 말씀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센 땅을 얻습니다. 자, 이제는 야곱과 바로왕이 만나는 장면이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바로왕이 뜬금없이 야곱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왜 물었을까? 신기해서 그래요. 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이건 좀 뒤에서 설명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물을 때 이 야곱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길에서 우리 130년 동안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사실은 야곱의 인생 회고록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회고록은 전도서.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구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살면 인생이 헛된 겁니다. 다윗의 회고록은 시편 23편.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요. 승리의 고백이지. 사도 바울의 회고록 혹시 아세요? 죽기 전에 썼던 옥중서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 회고록, 인생 회고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예,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어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야곱이 높은 자지.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에게. 누가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이지. 뭐라고 합니까? 폐일원하고 다른 말 할 거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예요. 살레막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여기서는 누가 높은 자예요? 그렇죠?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바로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높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의 통치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잘 돼야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야
믿음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윤석열이 보기 싫어도 기도해 줘야 돼. 저러다 여러분 IMF 오고 전쟁 나면은 우리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고 우리 전도하기도 힘들고 선교도 힘들잖아. IMF 나와가지고 여러분 달러가 쫙 올라가면 어떻게 선교비 보내는데도 부담이 되지. 꼴 보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하길 바랍니다. 못할 거면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 여하튼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높은 자예요? 우리가 높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높은 자입니다. 이거 되시죠? 네. 우리가 높은 자니까 복을 빌지. 이거 되시죠? 8절 봅시다. 8절. 시작. 보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평생 살면서도 그렇게 늙은 사람을 못 본 거예요. 머리가 다 세고 뭐 130세니까. 네? 이 늙은 야곱의 모습이 신기했던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 특별히 바로왕 가운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바로왕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대. 40세가 안 됐대요. 보통은 29세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런 바로왕이 그잖아. 130살이니 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바로왕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집트 사회에서 이건 재정일치 사회인데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살아있는 호루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자일 뿐 아니라 제의를 행해야 돼. 그렇죠? 호루스의 아들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태양신과 접신해가지고 그렇죠? 태양신의 뜻을 알려주는 제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때 마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미이라고 분석하면 마약 성분이 나와요. 이렇게 일찍 죽지. 젊은 나이부터 그냥 파마키아 그러잖아요. 사수리라고 할 때 그 파마키아가 마약이라는 뜻 들어있어요. 근데 마약 먹고서 접신했으니까 알딸딸할 때. 무당들도 할 때 보면 이게 여러분 그 마인드 컨트롤 쇠뇌를 시켜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할 때도 이게 별로 안 좋아. 제가 자칫 잘못하면 최면에 빠져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맑은 정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처럼 마귀로 틈타합니다. 마귀로 틈타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있어. 대마초를 하고 파마키아. 그러니까 젊은 나이 죽지. 예? 마약에 중독이 됐으니까. 그런데 130세 노인 얼마나 신기하겠어. 임모탈이지. 야, 이 사람 죽지도 않나.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하튼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할렐루야. 장수의 복.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장수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의 그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높아요. 기본적으로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기 때문에. 마약도 안 하잖아.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
장수의 복. 죽을 때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살았을 때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죽었을 땐 영생의 복을 주신다.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장수의 복, 또 주님 안에서 죽을 때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 회고록인데,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절이에요. 시작. 예, 이 고백을 통해서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야곱이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왕에게 그의 나이와 함께 130세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 그렇죠? 응? 자기는 뭐 끼껏해야 40살밖에 못 사는데 430이 뭐 3배를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먼저 야곱은 자신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다. 해봅시다.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아멘. 그냥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직업이 뭐요? 목자. 그렇잖아요. 목자는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 목초지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숙명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다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이주해 왔으니까 저거 했죠. 야곱은 여러분 파란만장하게 살았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 하란 땅. 그렇죠? 거기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겜 땅에 정착했지만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오라버니들이 뭐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서 그냥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임으로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다시 갔어요? 베델로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 헤브론 골짜기까지 온 거예요. 왔다가 여기서 여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렇죠? 130세니까. 근데 누가 살아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애굽 땅까지 또다시 순례의 여정을 간 겁니다. 하여튼 우리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 대로 살지 말아라. 응? 그냥 왔다 가는 거다. 해봅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로이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파로이쿠스. 이 파로이쿠스는 본래 그 단어의 의미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불법 체류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불법 체류자다. 외국인들 많잖아, 일하려고. 붙들리면 집으로 가야 돼. 알겠습니까? 추방돼야 돼.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추방돼야 합니다. 그게 휴거의 사건이요. 해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다. 왜? 우리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 걸리면 추방돼야 돼. 주님 오시면 휴거돼야 돼. 추방될 준비를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 발음도 힘들어요. 해봅시다. 파레피데모스. 이건 그냥 거쳐 지나가는 길선. 여행 얘기예요, 여행 얘기. 이제 뭐 휴가철인데, 휴가지 가가지고 우리가 있는다고 이렇게 거기서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행을 온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해봅시다. 있다가 가야 하는 곳이다. 네. 아무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요. 여행자라는 사실, 나그네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돌아가야 한다. 본향을 향한 순례길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된다. 130년이 오랜 산 거지만 사실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해봅시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고 허무한 시간이다.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권사님들 그렇죠? 저도 뭐 내년이면 60인데 믿어지지가 않아.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머리도 허옇고 이빨도 빠지고 근데 마음은 20대예요. 내년에 60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금방 70대고 80대면 가야지. 주님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야지.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겁니다. 짧은 인생이기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영원히. 그건 간단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짧고 험한 겁니다. 헛되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져요. 생체 리듬이 느려지면 생체 리듬이 빠르죠. 애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카메라 도는 거 보면 알아요. 고속 촬영하면 천천히 화면이 펼쳐지잖아. 얘들은 생체 리듬이 빠르니까 갈수록 그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영재가 그렇지. 응? 빨리 좀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게 가. 근데 나이가 들면 생체 리듬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카메라 한번 찍어봐. 막 돌아가지. 너무 빨라. 벌써 여러분 7월 아니요. 2022년도 다 갔는데. 몇 달 후면 60세인데. 그런 거예요. 더 빨라져요. 시간이 갈수록.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주어진 시간을, 청춘을 자랑하지 마시고,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나의 연세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 아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야곱이 지금 130세지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이삭은 180세. 그렇죠? 그들에 비하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야곱은 몇 살까지? 147세. 요셉은 110세. 점점 나이가 이렇게 줄어들죠. 두 번째,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는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조상들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 나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나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여긴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아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제일 존귀한 존재다. 교만하자. 사탄 같잖아요. 루시퍼 같잖아. 누가 한 말이에요? 혹시 아실?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석가가 탄생할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태어나자마자 그랬대.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정말 그런가. 이 전등록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불초생.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일수지천하고 일수지지하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바포메시지. 이거 되셔요? 실제로 여러분 4월 초파일 때 가보면 석탄이라고 하잖아. 그 어린 석가모니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걔가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다 물 붓잖아. 그게 그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러고 있었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주행칠보. 태어나자마자 7번을 걸었대. 주행칠보하고 먹고 사방하니. 그렇죠? 7번을 걸어가지고 사방을 쳐다봤대. 그러면서 외치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여러분 사탄의 화신이지. 얼마나 교만해요. 그게 뇌지 사상 아니에요. 거기다 해설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 석가모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쌓으면 석가모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신적인 존재가 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뇌지 사상 아니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석가모니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 땅에 온 사탄 마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요? 성철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 부처는 사탄이다. 사탄이여 내가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칼럼 보여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바포메시다. 얼마나 교만해. 마귀의 영성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영성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교만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은 교만한 자를 사용합니다. 누구처럼? 석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여 겸손케 만들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연단이 많았어. 그냥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는 또 그냥 또 딸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루벤은 또 빌라하고 또 그래가지고선 아버지의 침소를 또 더럽히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비로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쓰시려고. 잘 들으세요. 사탄은 교만한 자를 쓰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교만한 자예요. 한번 나타났어요? 석가모니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그냥 그 돌을 닦고 수련하면 뭐 부처가 된대, 뭐 신이 된다는 거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사람은 사람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자. 참 이게 보고선 기가 막히더라고. 야, 알고 나니까 제가 바포맷하고 그 동자상하고 한번 좀 같이 그림 올려드릴게요. 똑같아. 이러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대. 태어날 때부터 바포맷이야.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자예요. 석가모니는 부처는 사탄이다. 정확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가 그런 거예요. 지가. 자기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 나와 있어요. 부처는 사탄이라고. 바포맷이라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렇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많았잖아. 그냥 지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힘이 딸리니까 에서가 먼저 나갔지. 발등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또 그냥 장자권 빼앗기 위해서 또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산 거예요. 또 하란 땅에 가서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또 외삼촌 라반 장인인데 속아가지고 또 20년 동안 노력을 하고 와서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제 벨레헴을 낳았다가 그리고 요셉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야곱뿐 아니라 모든 삶은 인생은 다 고해입니다. 알겠습니까? 욥기 14장에서 욥이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게 인생이에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나? 응?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130년 동안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 땅에 낙이 없어요. 천국에 가야지. 그리려니 하십시오. 나한테는 무슨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야곱을 생각해봐. 뭐 얼마나 고생했다고. 1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험한 꼴만 봐. 인생도. 원래 그런 거예요. 왜 나만 그러냐 그러지 마. 야곱도 있잖아. 예수님도 고생하셨는데. 12사도들 봐. 다 죽었는데 다. 곱게 죽었나 톱에 썰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응?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던졌는데 안 죽어. 할 일이 있으니까. 밤모섬에 가둬뒀다가 결국엔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사하는 순교자.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세상적인 축복받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원래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잖아. 헛되고 헛되고 헛되.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이 헛되다. 해봅시다. 고난이 많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어요. 고난도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땅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의 숫자가 70명이었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저들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 가는 야곱과 형들에게 저들이 해야 할 말을 입에다 넣어줬어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고센 땅이 주어질 줄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왕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인생이지만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 땅의 삶이 이제 조만간 끝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시기가 요셉을 만나고 나서 17년 동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